모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해석 봅시다. 사람의 수 피조물로서 타락한 존재를 말한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어 타락함으로 칠수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란 타락의 수를 뜻한다. 이들을 또한 하나의 인격체임을 표시한다. 악의 존재들이 사람의 위치에 있고 사람과 동등한 인격체임을 표시한다. 네, 이들도 또한 인격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수라는 것은. 자, 그래서 사람의 수는 피조물로서 타락한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2번 666 짐승의 표는 666이다. 이 짐승의 표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는 외적인 표요, 둘째는 내적인 표이다. 외적인 표는 보이는 곳에 외형적으로 표시해서 모든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매매 수단인 것이고, 내적인 표는 다음과 같다. 몇 번? 600에 해당하는 것, 요. 사단. 몇 60에 해당하는 것, 짐승 적그리스도. 번? 6에 해당하는 것, 거짓 선지자. 네, 그래서 600에 해당하는 수에 해당하는 용은 짐승을 지배하고 60에 해당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육수에 해당하는 거짓선 지배. 그래서 이 악의 3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이 3세력을 악의 3세력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수. 외적인 수, 표. 그래서 우리가 이 666 짐승의 표는 후 3년 반에 필요한 표다. 그 밑에 크게 읽어보세요. 이들은 모두 귀신의 영, 사들의 영, 소유한 자들이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요? 용, 짐승, 거짓 자는 뭘 흘려보내요?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이 미혹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용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자도 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결국 짐승표를 받았다는 것은 사들의 영을 받는 자들임을 내적으로 그렇죠. 결국은 짐승표를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증거요? 사단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요. 증표로 주는 거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이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이지, 이 짐승표라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필요한 외적인 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섭지만 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대상은 미혹의 영이다. 자, 그 밑에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들의 입에서 나오니. 네,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 보세요. 이들은 미혹의 영을 흘려내잖아요. 전하잖아요. 마귀 자체니까. 하나님은 무슨 영을 흘려내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을 흘려내는 분이시고, 사탄은 미혹의 영을, 더러운 영을 흘려내는 영이고. 자, 그 밑에 두 증인과 신령한 교회가 싸워야. 외적인 표. 외적인 짐승표 666의 숫자. 네, 외적인 표예요. 666은 또 니은번호. 내적인 짐승표,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뭘 준비하면 돼요? 복음, 진리. 이것만 하나님의 구원의 표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이 귀신의 영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밑에 두 증인과 신령한 교회가 쌓여야 할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두 증인과 신령한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요? 666 악의 3세력,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모르면 어떻게 싸웁니까? 13장에서 이걸 다 자세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밑에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길은
영원한 복음인 진리를 소유하는 보세요. 짐승표를 받지 않는 길, 미혹을 받지 않는 길은 오직 복음 진리를 소유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요, 복음이고. 그 밑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빠지는 길이다. 네, 테살로니가 이게 전서가 아니라 후서잖아요. 이거 잘못됐네. 데살로니가 후서요. 후자로 고쳐요. 사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아까도 공부했잖아요.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을 던져 그 사람. 왜? 12절처럼 심판의 대상을 삼고자. 자, 그 밑에 진리를 소유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이 지배하고 점령하게 되므로 귀신의 처소가 된다. 즉 심판의 세상인 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느냐 사탄의 처소가 되느냐 이게 문제야. 앞으로 누구의 처소, 누구의 집이냐.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우리는 장막. 처소, 집.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처소요. 멸망받는 자는 누구요? 사단의 처소가 되는 건 사단의 처소. 사단의 처소. 보세요. 자, 우선 하나님의 처소를 봅시다. 몇 장 몇 절 나와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누구의 처소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보세요. 우리도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처소요. 또 사단의 처소는 그런 거예요. 사단의 처소. 요한계시록 18장 가봐요. 18장 하면 귀신의 처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화 되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바벨화. 바벨화는 뭐예요? 사단의 처소. 타락하면은 계시록. 악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이거 앞으로 바벨화 되느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느냐 귀신의 처소냐 하나님의 처소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미혹받으면 귀신의 처소로서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참고 한번 봅시다. 참고. 666은 1부터 36까지의 수를 합한 수이다. 예, 666은 몇부터? 1부터 336까지. 예, 또 36은 36부터 8까지 수를 합한 36은 1부터 8까지의 수를 합한 수. 예? 그러니까 8은 8째 왕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또 할례도 8일째 받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모두가 척도를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부활도 날수로 계산하면 8일째이다. 네, 8일째. 자, 8일째는 이게 할례도 8일째였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도 8일째요. 예수님도 날수로 계산하면 8일째.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8수는 전부 다
새날수예요, 새날수. 이것을 사탄들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탄들도 이렇게 악의 삼세력도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악의 삼세력도 어떻게 해요? 악의 삼세력도 삼일체 하나님을 닮았듯이 악의 삼세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는 몇 장 몇 절? 계시록 18장이죠. 네,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화 되면은 귀신의 처소 바벨론. 이 바벨론 하면은 악의 총칭은 말이야. 악의 총칭. 옛날 구약 때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세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상과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화되면 죽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도 이 바벨 세력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는 멸망당한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력과 사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14장. 자, 14장입니다. 자, 우리가 14장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장의 제목. 두 증인의 영광과 자격과 사명.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알면 이해가 쉬워요. 제목. 자, 두 증인의 뭐요? 영광과 자격과 사명. 영광, 자격,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자격,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짐승의 정체를 알려면 몇 장을 봐야 됩니까? 두 짐승의 정체. 13장.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8장부터 8장, 9장, 13장, 또 17장 가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두 짐승을 소개하고 계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7장을 다시 설명한 것이 몇 장이에요? 7장. 7장. 10장. 네. 10장. 두 저기 비밀이 공개.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14만 4천이 되려면. 그래서 7장을 다시 소개한 것이 10장. 10장을 다시 소개한 것이 7장하고 10장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14만 4천의 연관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과. 그러니까 두 짐승과 연관이 되는 장을 연결해보고 또 이게 두 선지자와 연결되는 장을 연결해보면 드러나요. 10장도 14만 4천이 먹어야 할 장 아닙니까? 말씀은. 그리고 11장도 마찬가지지. 7장을 다시 설명해요. 그렇죠? 네. 그럼 11장을 다시 설명한 것이 뭐예요? 14장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영광과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더 자세히 깊게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계시의 이게 점진성, 계시의 점진적 강화법, 계시의 강화, 점진적 강화 계시법, 이 계시 다들 점진적 강화 계시, 점점점 강화된다는 계시가 그게 점진적 강화 계시법이에요. 하나님은 구약보다는 초림보다는 재림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 14장에서는 계시록 13장에서는 무슨 인이 나왔어요? 계시록 13장 사단의 인. 그 사탄의 인, 사탄의 영, 미혹의 영, 이것이 짐승표로 대표됐다. 짐승표. 응? 짐승표 대표된 거예요. 외적인 표로. 자, 그러면 자 계시 14장은 뭐가 소개돼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인. 그렇죠. 하나님의 인이 소개돼야 돼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13장에서 사탄의 인,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이 소개돼 짐승표와. 그러면 계시 14장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죠. 그래서 계시가 돼.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부성애를 가지고 알겠느냐 자세히 또 강화 점진적 강화 계시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혼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증인의 정체 14장입니다. 제목 1번. 권장의 개요. 아니, 두 증인의 영광과 자격과 사명. 네, 14장은 누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두 선지자 14만 4천. 자, 2번 본장의 개요. 시작. 본장의 개요. 13장은 두 짐승의 정체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었다. 이제 14장은 두 증인의 영광과 자격과 사명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다. 11장에서는 전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보여주었다. 14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더 다시 밝혀주고 있다. 두 증인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들의 자격은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었고 진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사명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지만 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추수의 사명자들이며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들이다. 곡식과 포도송이를 심판한다. 곡식은 세상 심판이요 포도송이는 교회 심판이다. 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전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보여줬다면은 14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이 두 증인, 두 선지자의 영광과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도 심판 권세를 줬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곡식이 세상에서의 알곡과 축정이라면 포도송이는 교회에서의 알곡과 축정이다. 그러므로 곡식은 전체적인 관계요 포도송이는 특수한 관계이다. 포도송이는 곡식이라는 전체적인 심판 안에서 특별히 받는 심판일 그러니까 것이다. 곡식은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식을 추수하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선지자가 이 추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추수 목적은 뭡니까? 추수 목적은 뭐예요? 알곡을 걷기 위한. 그렇죠. 알곡과 뭘 갈라? 죽정이. 이 죽정이를 갈라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알곡을 만들고 생산해내고 또 두 짐승은 뭘 만들어요? 죽정이를. 이게 사명이에요. 두 선지자는 알곡을 만들고 두 짐승을 죽정이. 이게 사역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또 벌써 사명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 13장에서 그들은 미혹을 받게 해서 이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알고와 죽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는 작업이 7년 대환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알곡이 잘 익었다 하더라도 추수 안 하면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돼. 그래서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 읽었어요 다? 14장. 네, 한 장은 하례에서 14만 4천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사명자들이며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릴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14장은 11장과 19장의 역사를 합해서 보여주시고 있다. 11장과 19장을 합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13장에서 두 짐승의 정체를 한 장을 할애해서 소개했다면은 또 14장은 누구를 한 장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19장. 19장. 그 두 선지자의 얼마나 역사가 크고 사명이 큰가를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두 증인은 추수의 사명자이며 재림주를 영접하도록 준비케 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사명은 곧 사도 요한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의 출임의 길을 예비한 자라면 두 증인은 14만 4천은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명령이로다. 그러니까 세례와는 무슨 길을 예비한 자들이에요? 예비한 자요? 세례와는? 초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와는 초림의 길. 초림의 길. 뭐라고 했었습니까? 세례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례와는 보라,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자, 그러면 두 선자는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똑같아.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 집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메시아. 자, 우리 그러면 14만 4천 두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야 되겠어요? 재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보세요. 재림. 오라! 구름 타고 오시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와는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한 말이 뭐요? 보라, 세상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거 한마디 연구한 거예요. 그 한마디 소개하고 남겨 죽은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이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 39권을 한마디 함축한 얘기인데 쉽게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도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맞아.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의 관계성을 알아야 관계성. 우리도 예언자예요. 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또 그 밑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나 두 증인 사도 요한의 사명 계승자는 사도의 계승이며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자, 세례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면은 두 선지자는 뭐요? 신약의 계승자.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이제 돼야 알곡을 다 갈라놔야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자, 3번 내용분의 1번. 14만 4천에 받은 영광. 1절, 3절, 2번. 14만 4천의 자격. 4절, 5절. 14만 4천의 사명. 6절, 7절. 심판받을 대상. 8절, 11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12절, 13절. 추수와 심판. 14절,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수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사명도. 네, 그래서 영광과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할 일을 알 수 있지. 소개해놓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4번 도표에서, 자, 그 도표에서 아래 화살표 봅시다. 어린 양 재림의 주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서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게 14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14장의 위치는? 14장 위치는 지상재림. 그래, 지상재림 때 물론 11장도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19장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11장도 여기 사역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9장과 11장을 다 합해 놓은 것이 14장이다. 자, 거기 이제 해석 봅시다. 도표 해석 시작.
시온산은 천국에도 예루살렘의 지상에도 있다. 그러나 14장은 19장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다. 14장인 사단의 종인 두 증인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밝혔다면 14장은 11장과 19장에서 사역한 14만 4천의 영광과 자격과 사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14장 19장에서와 같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님과 함께 심판할 14만 4천의 위치와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14장은 11장과 19장을 합한 장이다. 그래서 재림 때 심판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그러니까 자, 시온산은 천국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어요. 시온산은 그래서 천국은 실체요. 지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에요. 자, 5번 본문 강해 1절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 시온산은 뭘 시온산이라고 합니까? 천국? 통치 본부를 항상 시온산이라고 통치 본부. 최고의 봉우리잖아요. 인격도 최고, 영광도 최고, 사명도 이런 뜻도 있어요.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는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통치 조직의 본부에 이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 섰어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누구요? 어린 양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와 보좌를 같이 해. 이것은 왕권이 주어졌다. 왕권이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 왕권이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 보세요. 그 통치 본부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석 봅시다. 1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며 통치 본부이다. 시온은 최고의 봉우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최고의 인격과 최고 영계의 사람으로 영광을 누릴 자들을 의미한다. 시온의 어린 양이 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의 왕이자 중심이 되심을 보여준다. 시온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두 통치 본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본절의 시온산은 지상의 시온산으로서 지상의 통치의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상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오셨기 때문에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지상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격번. 지상의 시온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몇 장? 이사야 24장 23절. 이제 지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 보세요. 6절. 그러니까 왕을 내 산 시온에 세웠다는 통치의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천년 시대는 그리스도 나라 예수님이 만왕의 통치하심을 계시하신 사건에 이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 밑에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시온산은 78편 68절. 시편 78편 60 이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니은본 하늘의 시온산 너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실체요. 지상에 있는 시온산은 모형이에요. 항상 이런 관계. 그래서 지상에 있는 시온산은 유한한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영원한 시온산. 이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늘의 시온산도 있고 땅의 시온산도 있다. 본절의 시온산은 천년 시대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유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0편 1절 보면은 시온산은 영원히 있도다 유동치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의 시온산도 있고 천국의 시온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뭔가? 왜 14만 4천은 그 두 이름이 써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